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사역 모음집이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마치 카메라의 렌즈가 옮겨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그 주의가 환기가 되고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이 잘 따르는가 보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연장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하는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모두가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셨던 권능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순종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갈 것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 닮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또한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전파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먼저 선포의 본을 보이시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제자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에서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도록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품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대로 따라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전도의 모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령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전파하라, 두 번째는 고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고치라, 전파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파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모두 다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병자만 고치라 이것만이 복음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살아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제자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더하거나 빼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 자칫하면 내가 예수가 되거나 보혜사가 되거나 교주가 되는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의 핵심을 충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바에 대해서 이제 듣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과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복음을 전할 것인지, 복음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붙잡을 것인지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혹은 엘리야가 저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도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구원, 천국 영생의 이 복음을 과감하게 도전해서 그들이 오늘 섬길 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택하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대로 살아내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런 권능은 없어요. 병을 고치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그런 아픔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히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 예배 드리면서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치유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면서 위로하고 치유하며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선교를 했다는 거죠. 1800년대 이후의 후반 복음 선교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1884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행한 선교사역의 핵심은 의료와 교육에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알렌 선교사님이 내한했던 당시에 저 우정국 사건으로 인해서 명성 왕후의 일가였던 민영익이 다 죽어가게 되죠. 그때 알렌 선교사님이 그를 치료해서 살려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왕실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을 열도록 허락해 주었죠. 병원을 열자마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지만 간호사도 없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알렌 선교사님 혼자 뻘뻘 땀을 흘리며 치료를 했는데 여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약국일을 도와주었고 이후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나중에 근대식 병원인 세브란시를 짓게 됐죠. 중요한 것은 이때 선교사님들이 단지 환자를 치유하는 데만 머문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복음의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저들은 도대체 누구기에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병자들을 간호하고 섬기며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눈물로 애를 쓰는가. 온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복음을 향해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에도 힘썼는데 가장 먼저 학교 형태로 교육을 시작한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근대식 교육은 있었습니다만 학교 형태로 최초로 교육을 시작한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처음에는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을 모아 수용한 것이 고아원이 되었고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언더우드 학당이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화학당, 배제학당 같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근대식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이 백성들을 미신과 게으름을 그리고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계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했던 것이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차원이죠. 고치고 그리고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죠. 한편에서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니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를 전도 전략으로 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사라지고
복음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구제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이웃들을 향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천이 되었죠. 성도 개개인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내었는가? 그런 모습은 사실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은 교회 안에서도 특수 사역으로 이렇게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니 일반 사역,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행하는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시야에서 뒤로 밀려나면서 두드러지지 못합니다. 반면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마주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 성도들이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너무 이기적이고 불의하고 탐욕적이어서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눈앞에서 가까이서 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게 된 다양한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닐까 진단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 전략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너무 잘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구제로, 봉사로 몸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치고 전파하라. 혹은 전파하라, 고치라. 예수님의 이 전도 전략은 지금도 아주 유효한 전도 전략입니다. 말하고 살아내기, 도전하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기.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다양한 모습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치라, 전파하라, 혹은 전파하라, 고치라. 이 귀한 전도 전략을 따라서 가장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불모지요, 우상과 미신이 가득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처럼 주님 닮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여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선교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닮은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삶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 이 나라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복음의 문은 닫히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다시금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고치며 가르치라. 삶으로 살아내며 입으로 전하라. 이 명령을 이 시대의 전도 전략으로 삼아 다시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며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